오늘 우리에게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귀로만 듣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오건산이 아직 못 다셨는데 이따 꼭 제가 달아드릴게요. 네, 제가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꽃을 달아드렸어요. 아들의 마음으로, 손자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든 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여성께서 만들고, 네, 제가 사랑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들 꽃을 다신 모습을 보니까 누가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리고 6월 셋째 주는 Father's Day입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인교회는 대개 어버이 주일로 섬겨요. 그런데 Mother's Day와 어버이 주일은 같은 날이어서 뭔가 어머니들은 굉장히 축하를 받고 감사를 받는데 6월 셋째 주 Father's Day는 뭔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빠들도 같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은 당연히 힘내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마더스 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보니까 필라델피아 웹스터라는 마을에서요,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신 에너 제비스 여사분, 이분이 늘 마더스 데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을 추모하면서 마더스 데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Father's Day가 6월 셋째 주에 만들어지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Mother's Day는 꽃을 달아드렸지만요, Father's Day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아버지를 의자에 꽁꽁 묶어가지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보면 Father's Day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은요, 어쩌면 어버이 주일을 섬기는 나라는 이 말씀으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새기셔야 하고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개념을 보면 물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는 어떤 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시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는 말씀을 먹이시는 목사님을 영적인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도 먹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른 세대예요. 우리 윗세대. 이분들이 늘 그 자리를 지키셨고요, 인내하셨고요, 사랑을 베푸셨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한국에서 역사 공부, 역사 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되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조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지 후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호세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아모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스라엘이 자꾸 그렇게 범죄하는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자녀들은 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너가 신이냐라는 제목으로 3월 15일 날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많잖아요.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면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물론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보면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거든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딱 다섯 번째 계명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해라.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이 계명의 두 번째 분류된 계명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일까? 이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료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 사랑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여기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은 우린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것.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번째 구분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두 번째 구분에 연결되어지는 이 위치는 부모구나. 우리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구나. 부모가 이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는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해, 살인해, 그런 부모 없잖아요.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딱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넣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람에게 붙는 경우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인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경외를 부모님에게 붙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여러분 들어야 해요. 말을 들어야 해요. 자,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교육 방침을 보면요, 실제적인 생활 지침의 훈계는 아버지가 하셨고요, 일반적 교훈이나 율법의 가르침은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이 곧 말씀이고 부모의 말이 율법인 거예요. 성경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성경을 필사한 것,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해봤지만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부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데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거듭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에도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의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신명기를 읽을 때 나 이 말씀 읽었었는데 그리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가르치는데요. 6장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까요? 듣지 않는 자가 손해인 거예요. 어떤 손해를 받을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쉽게 흔들리고 내 안에 우상을 세우고 나의 비전이 사라지고 나의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통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지금도 들어야 하죠. 왜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들어라 말씀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듣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조금 귀찮아 하셨어요. 왜냐면 학교에 있는 모든 일들을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서 다 쫑알쫑알 다 얘기했거든요. 엄마 오늘 얘가 이랬어. 오늘 선생님이 이랬어.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친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친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조금 어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은 저의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아직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냥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말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거실에 있는데요.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이게 뭐야? 아, 그거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TV에 보고 있었어요. 또 물어봐요. 아들아, 이거 뭐야? 아, 그거 컴퓨터잖아요. 아들아, 이거 뭐야? 아, 그거 컴퓨터잖아요. 점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가 막 말을 시작할 때 너가 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 때 너 아빠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줬어. 여러분, 부모님은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첫 번째로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순종하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라, 휘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자녀들의 의무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저는 이삭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주신 아들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만에 받은 복음인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1도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에 다 달았을 때 종들은 놔두고 이삭만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때가 이삭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아니었어요.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어요. 알아요. 여러분, 이때 나이가 이삭이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추정하기로는 127에서 130세로 추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도요, 청년의 나이예요. 모를 리 없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묵죠? 이삭을 묵죠? 분명히 아버지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이삭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도 됐어요. 가만히 그 포승 받는 것, 줄 받는 것 가만히 봤습니다.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고요.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삭의 순종은 결혼 때도 나타납니다. 종을 통해서 고향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그 리브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짧은 건 잘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어디 많이 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불순종한 인물, 반대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 인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가 하는 일이 맞는 거냐? 백성들도 다 알고 있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옳은 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은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여러분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궤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가요.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지고 여호와의 궤도 뺏겨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을 귀로도 듣고요, 또 우리의 몸으로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 부당한 것,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가 예배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주신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 또한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되 예수 안에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는 것은 알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또 찾아봤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KB금융그룹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 여기 있는 우리 민수 집사님하고 성근 집사님, 네, 이 또래 분들을 불러가지고요, 아동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질문지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게 몰래카메라였어요. 설문 종이는 아이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아빠들은 막 썼어요. 또 두 번째는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지켜본 적 있으시죠? 요즘 재우느라 다들 고생하시는데. 네. 세 번째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이 질문에 막 핸드폰 찾아서 아이 사진을 막 세가지고 또 쓰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를 줬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대상자만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언제인가요? 당신 차에, 핸드폰,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드린 적은 있나요? 참가하신 분들은 답을 못했어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녀에 대한 질문은 쉽게 답을 써내려가지만 아버지에 대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이것을 저한테 질문해봤어요.
물론 아직 저는 복음이를 잘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 저랑 같이 살았을 때는 추어탕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실까?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언제지? 어머니하고는 통화하고 늘 통화를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통화하고는 내가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십계명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을 정리하면 결국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요, 내 옆집에 사는 분 이웃 맞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웃은요,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이웃은 여러분들 가족도 이웃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자녀도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기본은요, 알려고 해야죠. 이웃에 대해 알아야죠.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도 없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알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요. 우리 교회 안에 드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로가 다 이웃인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알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른 세대 만날 때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려요. 우리 민수 집사님은요, 우리 성근 집사님은요, 우리 영주 형제님은요, 우리 귀시 형제님, 지우 형제님 다 말씀드려요. 왜요? 물론 어릴 때 제가 부모에게 쫑알쫑알하는 이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셔야 되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 아셔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젊은 세대를 만날 때도 우리 어른 세대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오건사님, 우리 정건사님, 우리 장로님 다 말씀드려요. 서로를 알아야, 아,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를 통해서 서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부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서 아니 괜찮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원해요. 근데 우리 또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다 원하시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에게는 있는 벽 다 허물고요. 서로 다가가셔서 서로 알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춘기 때 집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방문 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방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다 받아들이고요. 다 서로 알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식사를 하다가 왜 이게 떴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에요, 낭만닥터 김사부가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TV를 볼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니까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요,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쳐서 응급실에 막 실려온 거예요. 한 할머니가 심각할 정도로 너무 다치셨어요. 정신을 잃으신 거죠. 근데 그 할머니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손에 라이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할머니가 방화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어머니가 그런 줄 알고 어머니한테 가서 왜 그러셨냐고 막 지금 정신 잃으신 어머니한테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의 상태가 위독해집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의사가 아들에게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세요.
빨리 사인하셔야 어머니 지금 수술 받고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수술할 돈이 없어서 사인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이 딱 떠올라서 그래서 다시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주인공이신 주연을 맡으신 김사부가 제 마음을 탁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제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불을 다 끄시면 얘 꺼지니까 조심해 주시고 한번 직접 여러분들 보시고요. 같이 그 마음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니였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들이고 딸이었다면 어머니는 1도 고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버이 사랑 주의를 통해서요, 부모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어른 세대를 생각하고 이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요게벳을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세요. 이 이름도 보면요, 출애굽기 처음부터 등장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모세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해요. 레위 여자, 그 여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는 말에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구나 알게 돼요. 히브리 민족이 많아지니까요,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이집트의 그 잔인함 속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100일도 안 된 모세의 아들을 바구니에 넣어 강에 띄웁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곡을 쓰신 연평한 사역자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뷰한 것을. 이 곡을 어떻게 쓰셨나요? 라는 질문에요. 이분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일찍 태어난 거예요. 너무 일찍 태어나다 보니 태어나자마자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고요. 폐가 덜 발달해서 무호흡증까지 일으키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마음이 무거울 때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거기에서 요게벳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가사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찬양 오늘 제가 특별히 김민지 자매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기 원하고요,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자녀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몇 초간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천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띄웠을 때 그 엄마의 마음,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내가 그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컸어도요 지금 나일강에 떠다니는 갈대 상자 있는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대에 버티기 어려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꿈을 발견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늘 영혼의 육신에 아버지 강건함을 주시옵까. 그 자리가 되어봐야 부모가 되어봐야 아버지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제는 먼저 다가가 부모님의 말을 듣게 하시고 청지고 더 알려고 부모에 대해 더 알려고 아버지 힘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모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사랑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우리도 더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볼 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더 알려고 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사랑주일이어서 우리 특송 홍여주 청년이요 가야금 연주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 여주자매님이 다 쓰셨어요. 네,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요괴배새 노래 불러주신 김민지 자매님, 또 예수아리랑 우리 홍유정 청년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요, 한 가지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제가 다 알아요, 누구신지. 제가 그럼 모시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오건사님. 오세요. 네. 그래도 정권사님 오세요. 안 오세요. 이쪽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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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건사님 이 가운데 우리 오늘 대표로 나오셨는데요. 어떠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우리 축복 기도하기 원해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젊은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집사님들, 청년들, 다음 세대 오세요. 손 잡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손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손 잡아주세요. 우리 안아주시고 뒤에서. 다 나오신 거예요? 손 잡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손 잡아주세요. 자, 도현이, 자, 권사님 손 잡아주시고, 네, 우리 도현이 손 잡아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손 잡아주세요. 우리 오세요. 자, 현민자매님, 귀시 형제님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자, 우리 윤경이 성도님 손 잡아주세요. 자, 할머니라 생각하고. 네. 손 잡아, 우리 여주 손 잡으시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한결같이 그 자리 지켜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라두영 장로님, 지금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 하나님 우리 오건사님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을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배했고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윤경희 권사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니다. 전도에 힘쓰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일할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의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른들 주님께서 이들을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주의 나라를 헌신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허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천회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 또 대표로서 제가 이렇게 잘 또 꽂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연습을 몇 번 하긴 했어요. 근데 핀이 너무 길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 축복합니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권사님 저하고 허가하셨어요?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날마다 이러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드림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